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어요. 그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가가 주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냥 단지 어느 한 인생,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교회 그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안에는 대안이 있었고 솔루션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 그 보잘것없는 그 아들을 기름 부으시고 다음 왕으로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그 마을에 이르러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 와 정말 왕이 될 만한 용모를 가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 하십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니라 말씀하시고 막내 아들 그 다윗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저 아이다.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찾던 자고 내가 계획했던 아들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시며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멘. 주의 몸된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떠났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 한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용모가 좋고 스펙이 좋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중심이 순결하고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셨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멋진 스토리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획하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다 세밀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정확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따라 순종과 회개로 명확한 방향성을 향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온전함의 방향성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완전함, 완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완벽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명확한 방향성,
온전함의 방향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계속 해왔던 영적 질서 시리즈를 사실 다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구약 중간쯤 오다가 말았죠. 사실 신약까지 와서 해야 되는데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지만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Holy and Blameless.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불리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래서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과 속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가 가진 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은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창조물입니다. 시작이 분명한 시작이 있죠. 하나님께 있는 이 영혼은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분만의, 하나님만의 고유한 본성이십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에 반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 변해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순간순간 갈대처럼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계속 훈련되고 성장하며 변화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편재하시는 분, 편재성이다. 무소무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편재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 이 구별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가 올려지는 그 성소에, 지성소에, 주의 성전에 특별히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편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하심, 전능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절대적이시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에요.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기는 한데 좀 다른 차원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공유적 속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속성을 전달하십니다. 인간과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공유적인 속성에는요 첫 번째 거룩하심이 있어요. 거룩하심이란 1차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분리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순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주님은요,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신 이 거룩성을 주의 백성들에게 공유하시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옳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에는요, 의와 공의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의는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는 조금 교리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함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그 모든 생명을 다 없애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했고 넘쳤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도덕성,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순서가 있지요. 거룩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거룩하심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공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사랑을 제일 앞에 둬요. 그리고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요, 아주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독소 조항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차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아멘. 죄를 혐오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 죄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이것은요,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거룩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속성이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2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을 보면요,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900절 이상의 구절이 등장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거룩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손집사님이 발을 벗으셨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오셨습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공유 안 해드렸는데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따가 나옵니다. 신을 벗으라. 예.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히 구별해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라.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한 옷, 거룩한 성물, 거룩한 패, 거룩한 관유, 거룩한 옷, 거룩한 관, 거룩한 곳, 거룩한 날, 거룩.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신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명하신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22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여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가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란 주인을 따르는 자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 하나님의 종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소유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네.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로 경외함이란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이 경외감입니다. 단지 무서워하고 단지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종민 집사님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보다 1년 후배예요.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스스로 선생님들을 이 세 그룹의 선생님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들이냐?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시안이하고 하임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교육상 도움이 안 돼서 이 말을 제가 해야 될지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네. 목동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래요. 목동 한복판에 있는 학교인데 일반 학교 특수 고등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들이 사교육을 너무 해가지고 서울대를 다 가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들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 시간은 엉망이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뭐 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이 시간은 거의 대부분 체력 보충 시간입니다. 잠을 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잠이 부족하니까 우리 고3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잠을 자려면 엎드려 책상에 엎드려 자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쿠션을 앞에 이렇게 많이 쌓는 책을 한 5-6권 이렇게 쌓아놓고 허리 안 아프게 이렇게 해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안 건드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의 선생님들은 잠자는 건 안 돼요. 잠자면 혼납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다른 공부하는 거는 용납해 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는요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국영수 공부하고 또 조금 지루하면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기도 하고 만화책도 빌려보고 장난도 치고 뭐 그런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이마 여기 시아나. 세 번째 그룹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은요 앞에 있는 거 다 용납 안 됩니다. 무조건 바짝 긴장하고 조용히 수업을 들어야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어떤 분이냐?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잘못하면요 그냥 손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손이.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손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뺨도 맞고 막 주먹으로도 맞고 사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학생을 너무 이렇게 체벌을 심하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뭐 어느 날 막 선생님 화나시면 막 이쪽에서 저쪽까지 끌고 다니면서 막 애들 막 이렇게 체벌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선생님이 딱 등장하시면 그냥 분위기가 바뀝니다. 영적 공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죠. 선생님이 딱 오시면 벌써 그런 파수꾼이 있습니다. 떴다! 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파바바바박. 네. 그런 선생님이 등장하시는 바로 전 쉬는 시간에는 도시락도 못 까먹어요. 냄새나면 누구야 나와. 아주 일단 몇 대 때리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벌벌벌벌 맞기 싫으니까 이제 군기가 장난이 아니죠. 혼나는 게 무섭고 맞는 게 무서우면요 사람은요 알아서 자랍니다. 원래 학생은요 공부 시간이 어떠해야 되죠? 깨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공부를 잘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게 원래 학생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군기가 빠지면요 무서운 게 없으면요 학생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선생님같이 안 보이고 이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두렵지 않으면 제멋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지만 경외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본분을 상실해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백성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하시기 이전에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을, 그 믿음의 역사를 그 아들 이삭과 또한 그 아들 야곱을 통해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번제로 바쳐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읽어주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경외하는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구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지만 말로는 들어왔던, 부모님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 그 민족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우리 민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현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경외감을 모세 안에 심어 넣어 주신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작업이 바로 이 이스라엘 군중들, 무리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홍해를 건넜지요.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켜라. 왜냐하면 내가 곧 이 시내산 가운데 내려올 것이다. 좌정할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둡니다. 경계를 정하시고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넘어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예, 막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이런 거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냥 모세, 우리 지도자이신 모세를 통해서만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막 벌벌 떨고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하면 너희가 거룩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범죄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 가운데 먼저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지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갑자기 멈춰서더니 무슨 사람이 댐을 막은 것도 아닌데 물이 멈춰서더니 주변으로 흘러넘쳐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건너갈 길이 요단강 한복판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래서 너희는 12사람이 그 멈춰선 요단강, 원래는 물로 덮여 있어야 될 그 땅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이 되었죠.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큰 바위를 하나씩 취해라. 지파별로 하나씩.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매라. 성경에는 12돌을 취하라 했는데 돌을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정이 어깨에 매서 겨우 들 수 있을 만큼의 큰 바위를 하나씩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민족 가운데 기념을 삼아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이 12바위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경외하도록, 나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어떻게 했다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한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거라. 아멘.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첫 전쟁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심어주셔야 했던 거예요. 경외함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고요, 경외함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실제를 맛보아 경험하여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은 직접 못 본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거예요.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것을 못 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요 경외감이 없습니다. 경외감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타협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 나쁜 습관을 따라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어서 등장하는 이 사사시대를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열심을 다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오늘 끝났다. 오늘 우린 다 굶어야 되나? 우리 가족들은 다 굶어야 돼. 왜요? 뭐 일을 했으면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일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 쳐져서 실망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를 띄워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마음속으로는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 어부인데 밤새 했는데, 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지? 놀랍다, 두렵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것은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아는 스토리예요. 우리도 몰라요. 그렇죠? 그 한 말씀에 나다나엘은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요? 두 발에서 신을 벗고요, 무릎을 꿇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존엄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죄악의 사슬과 죄의 중독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영적인 체험은요 사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면 그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총을, 이 성령의 불을, 이 임재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것을 존귀 여기고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거나 삶에 돌이킴이 없거나 변화가 없거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임재는요 그냥 내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저 일종의 내 혼적인 영역, 심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삶을 보면 알죠. 그냥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명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라. 어떤 내가 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는 여러분 육적인 차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어떠한 보상과 처벌이 주어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 육적인 차원이에요. 좀 보상이 있고 좀 알아주고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그러면 조금 하고, 안 해주면 뭐 서운해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람 앞에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뭐 좀 내가 보상을 받든 못 받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사실 이 바로가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무섭습니다. 무자비한 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 누구한테 명했지요? 산파들한테. 예.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그 아이를 무조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아기들을 살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산파들이 아이가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이런 핏덩이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낳는데, 그런 인간적인 연민으로 아이를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에요. 시뿌라바뿌라. 그래서 살린 거예요. 산파들은요,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물론 바로가 두려웠죠. 그런데 바로보다 누가 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다니엘, 어떻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금령의, 왕의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가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윗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까? 혼자 조용히 기도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간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위대하거나 뭐,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금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무불에 던진다. 타는 불에 던져지는 고통.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은요, 정말 무자비한 왕이에요.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가고요,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까?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미래가 더 두려운 거야. 내 인생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을 따라 쭉 읽어오시면서 창세기에서 이 노아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은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준행하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배를 졌어야 돼요. 여러분 100년짜리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기 하실 분, 네? 이것은 100년 후에 완성될 거야. 자, 지금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수학이 아무것도 없어. 투자를 100년 동안 꾸준히 해야 그때서야 이 이익이 와요. 하실 분 계세요? 네, 물론 그 전에 죽겠는데요. 뭐 그런 말씀하실 텐데 뭐 어쨌든 간에 10년짜리도 20년짜리도 우리는 하기 버거워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플랜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30년 40년 거를 다 알려주시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당장 지금 올해 물론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아주 디테일한 것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멘. 네. 오늘날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을 믿음으로 한다. 지적 동의, 지식, 머리에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아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에서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 부르심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에 앞서 먼저 우리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배팀은 그 계속 불러주세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든 나의 자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논리, 내가 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이 죄악된 내 인생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경외한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잠깐 좋았다가 끝나는 오늘 은혜 좀 많이 받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라고 하고 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사는 그러한 임재 말고, 그러한 감정을 터치받고 끝나는 것 말고, 신의 산에 자정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세상 현실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합니까? 나의 앞날이 두렵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 험한 세상에 내 이 자녀 어떻게 기를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마지막 때를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혹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원수가 아니다, 악한 영이 아니다, 너희가 약한 현실이 아니다, 너희의 미래가 아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분 계시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정말로 발에서 신을 벗으시고요 통로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엄과 그 임재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사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하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초청하며 당신만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그러한 진정한 결단이,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